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도대체 뭘까요?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홀로 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한테 맡기시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누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골치 아프고요, 더 힘들어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혼자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분은 일꾼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 말꾼을 넘어 일꾼이 되고, 구경꾼을 넘어서 일꾼이 되고, 해방꾼을 넘어서 치유받아서 일꾼이 되는 참된 일꾼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청소년들에게 꼭 얘기해 주거든요. 청소년들만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야, 잘 되는 길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길 하나 있다. 주님이 너의 미래를 여실 때 하나님이 여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키우신 일꾼으로 되는 길이 하나 있다. 뭘 하든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해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을 때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일꾼이야. 나는 말꾼으로 부름받는 구경꾼이 아니고 해방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뭘로 부름받았어요? 일꾼, 사도, 일꾼으로 부름받았어. 근데 이 일꾼이, 사도로 부름받는 일꾼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뭘 위해 일해요? 복음을 위해.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은 성경이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은 뭐냐? 일꾼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일이 많고 다양한, 여러분 이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일을 독특하게 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작과 동기와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아멘. 그렇게 일할 때 이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 내에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게 조건, 일꾼인데, 참된 일꾼인데, 두 번째는 나처럼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에 세운 공동체, 최초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세워 놓으셨어요. 가정을 세울 때 아담과 하와 부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야, 저거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막 사단이 막 유혹을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따먹고 나서 그걸 따다가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아담에게 줘. 이거 당신도 한번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 말을 듣고 먹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와가 이것을 따먹을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남편과 함께 해요. 남편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향한 복,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고요. 주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부부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면 이거는 아담 될 수 있고 하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는 일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말꾼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해방꾼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요, 각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되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아내랑은 나 함께 일 못해. 옆집 아줌마하고 일할 거야. 이거는 설령 뭔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가정은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따라합시다. 진정한 일꾼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는요, 딱 명료한 두 가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리고 참된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 로마 교회의 한 부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요, 모든 유대인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방 사람을 다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실제에 비해서 상징이에요. 실제에 비해서 모든 이방 사람을 다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야 죽은 자리에서 살게 되고 망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의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것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믿는 자는 죄와 사함에서 구원 얻어 살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의인이 돼요. 이게 11장까지 이야기고, 12장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 의인이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윤리, 주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장까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써요. 오직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산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얻는다, 이게 복음이다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은 12장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편지 맞으면 뭐라고, 내가 너무 힘들게 이 편지 썼다고, 꼭 열심히 읽고 이 복음대로 살기를 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6장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34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34명의 사람들. 여러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나와요. 여집사거든요.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인물은 올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26명의 사람들을 쭉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는 소개하고 문안하고 쭉 소개합니다. 이 26명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말꾼이 아니었고 해방꾼도 아니었고, 그들은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들의 일터는 일터대로 뭐 했어요? 그들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일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또 다시 8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23절 마지막 소개되는 인물이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8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8명의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현재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현재적으로 그 8명의 성도 이름하고 로마 교회 성도 26명의 성도가 총 몇 명? 산수가 요즘 어려워요. 34명의 사람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죽었던 자가 사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서 그렇게 산 사람, 예수님의 자녀가 된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리번,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리버닝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거다. 성화라고요, 성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엄청난 복음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이걸 딱 전해주면,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마무리하겠어요? 16장 외에 34명의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난 그렇게 안 해. 저 같으면 내가 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누구 대피를 시켰다 이렇게 썼는데, 이 말씀 잘 듣고 잘 새기고 해가지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하늘 복 받아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무리를 뭘 했다고요? 34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 34명 중에 자기도 가입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이름은 여기 쓰진 않았으나 자기는 이미 앞에 썼거든요. 나 바울은 1절 이렇게 1장 1절에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마지막에 34명을 붙여놓고 있어요. 바울이 일꾼은 이유는 34명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정한 일꾼은 동역자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부흥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돼야 한다. 이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비전을 갖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이역자죠. 그러나 한 부부가 돼서 한 집안에 살고 나갔다가 함께 들어오면 함께 또 만나는 사람들이 동역,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말해요. 동역, 부부가 동역할 때 그 가정은 창작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함께하는 자녀들이 함께 뭐 할 때 동역할지라, 동역.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여러분 34명의 이름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한 비전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는 일에서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일에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일을 성취하는 일에서나 참된 일꾼은 뭐하는 일꾼? 동역하는 일꾼이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있다가 혼자 가고 이런 사람은 산기도만 가는 거라. 평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산에 갔다가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산기도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매일같이 산기도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일을 도모한다더라도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데오 같은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동역하는 일꾼.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동역할 줄 알고 동역하는 지혜가 있고 동역하는 능력이 있고 동역하는 삶의 지혜가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동역하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 이것을 쓰면서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집을 얘기한다니까. 집을. 이전에는요, 교회가요 건물 이렇게 질 짓고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사모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부부가 동역하는 가정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들, 딸과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동역하는 가정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역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일꾼들이 많았어요. 일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말꾼으로 전락되고 해방꾼으로 전락되고 어떤 구경꾼으로 전락됐던 이유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역의 부재였어요. 동역의 부재. 여러분, 오늘 주님은 34명의 사람을 외우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외워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로마서 17장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더해져야 되는 거죠. 동역하는 일꾼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반드시 동역하는 일꾼으로 남아야 돼. 이게 주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해요. 이수부에게도 나오잖아요. 소 4마리, 3마리 비유 나오잖아요. 서로 함께 있을 때 안 죽어.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야, 저 소가 너 아주 싫어. 뭐 욕하더라.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싸워서 흩어지는 바람에 다 잡혀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역하며 일하는 사람은 사단마귀 권세에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동역하는 부부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가정은 아무도 사단마귀의 권세가 그 가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하는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목사도요, 동역하는 일꾼이 되게 돼요. 오늘 바울은요, 내가 제일 중요한 일꾼이고 니네가 다 나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34명이 지금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도 또 적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나도 하나님의 동역하는 일꾼, 더디어 너도 하나님의 동역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다 내 말이나 들으시오, 내가 모든 거 합니다, 이게 아니고 장로님들과 동역하고, 권사님들과 동역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동역하고, 집사님들이 동역하고, 동역할 때 일꾼이 나오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동역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동역하는 원칙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 없는 일은 동역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같이 일을 한다라도 이 심중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1장 7절에 얘기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사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일할 때 동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십자가의 모든 원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게 된다. 죽은 자가, 죄와 사망에 거했던 자가 사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윤리를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일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리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 참된 기독교 윤리에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의 윤리입니다. 사랑의 윤리.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뭘 확증했어요?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다 뭐 때문이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사랑 때문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피 흘리심의 이유가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동역의 원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뭐예요? 사랑하며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사람이 사도 요한 중에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자녀가 됐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에 갈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사랑으로 일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야 동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동역하는 일꾼은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14절에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밀어보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래요. 세월을 아끼라는데 한마디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사랑을 하나님은요, 일꾼들에게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내를 오늘 사랑할 거 오늘 끝까지 사랑을 해줘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잘하는 거 보고 내가 뭐 사랑해 준다든가, 이거는 놓치는 거라는 거죠.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할 것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할 것은 내일 사랑해야 돼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사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오늘 바라봐야 되고, 내일은 내일대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또 강조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놓고, 우리가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는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따라가세요. 착한 일을 하고.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인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난 널 사랑해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무 이글거리게 우리한테 인사하면 또 오해도 되니까, 어쨌든 그 심정으로 때를 따라 이렇게 사랑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데, 일꾼으로 사는 건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두 아주 완전 포장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포장한 포장지를 보면요, 그 포장지 브랜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확실해야 될 것이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말이에요. 그리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일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